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지은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니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은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포로 생활 중에도 아주 용기 있고 현명하게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성경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배워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나라의 침략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을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 유대인 신분으로 끌려갔지만 총명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친구 3명과 함께 관리로 등용되어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먹어야 했고, 그리고 율법을 어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자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더욱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인정하고 높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세운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금속을 녹이는 아주 커다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이 셌던지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한 사람이 불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멀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 포로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가 통치할 때에도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나고 총명한 다니엘을 왕이 아끼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종종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나와 상관없이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로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잘못과 흠을 찾았지만 도통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때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좌천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묘락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사의 다리오 왕 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거나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길 경우에 사자굴에 넣는 사형에 처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 법을 허락하였고 공문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잘못된 법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법, 하나님을 멀리하는 법,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컸고 하나님의 법이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 우선순위 중에서 하나님의 법이 가장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딱 그날만 한 것이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늘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왕이 하루 지나고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부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고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분이며 나를 신실하게 구원할 분이시고 설령 나를 구원하지 않더라도 나 역시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을 항상 가지겠다라고 했던 이 다니엘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자마자 사자들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닥쳐올 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늘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적 있습니까? 정말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나의 억울함을 어떻게든지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나의 기도가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의 감정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던지, 내가 가난에 처하던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던지, 고난 가운데 있던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때로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나의 목숨이 달린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항상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법을 이 우상숭배의 법, 세상의 법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아도 세상의 법이 너무나 커 보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혹 속에도 어떤 핍박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를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는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구원했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예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약속의 하나님을 강하게 믿었고 또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내가 믿을 만하다, 내가 변함이 없어서 참 진실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나는 부유에 처하거나 가난에 처할 때라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더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신실한 믿음을 보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놀라운 사랑을 약속하셨고 지금 현재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계속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처럼 신앙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내 목숨이 달려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을 보고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신앙을 지킬 거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오늘 찾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단 한 분, 하나님임을 고백합시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어떠한 가치관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에는 다니엘처럼 총명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리더로 세워주시고 영향력 있게 선지자로 다니엘을 사용했던 것처럼 저를 총명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신실하게 나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나 역시도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총명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에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고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